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이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월은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근데도 감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지 감기 걸리는 사람이 아주 적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그런지 감기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이불 이렇게 잘 덮어서 기온차 나가지고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6월 한 달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력 편주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력 편주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이 없다라는 거죠.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특단의 조치로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이 땅에서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그를 태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을 볼 때 바로왕의 단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단속이, 그의 명령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에다가 또 거기다 예모까지 출중하게 잘생긴 아들을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모세의 부모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맛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요, 정말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까지 이걸 받으면 끝난다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거나, 그죠? 끝날 기약이 없거나 또는 누가 도와줄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물론 깨어있는 사람, 남자 7,000명은 어느 시대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키워지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약 40여 년의 4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와서야 비로소 그들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은 그렇게 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종살이 하니까 먹을 것은 주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더 가중될 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게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그분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역사 속에서 저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멋대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기에 몰리자, 정말 삶의 중대한 이기잖아요. 이 이기에 몰리자 드디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갈 그런 준비를 하나씩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당신의 종을 지금 선택하셨는데 이 종을 뭐예요?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작업이 말이죠. 이 바로왕의 그 뭡니까?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역이용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그의 양아들이 되게 함으로 40년 동안 한 나라의 지도자로 교육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살릴 방법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그분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아니 오히려 말이죠, 이 길을 기회로 바꾸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 아시죠? 그가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은 30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린 요셉을 말이죠, 장사꾼들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요셉의 신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차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셔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을 철저하게 믿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을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요, 우리는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문제들이 투성이고, 그죠? 여러 갈등들과 갈등들과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또 집에 오면 천국 같아야 되는데 때로는 말이죠, 배우자 때문에 또 심란하고 또 애들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심란합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하면 살맛도 안 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의 질곡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가 이러면서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일들을 착착 진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간에 삶의 질곡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던 아니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역을 진행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을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중해 그 유라굴라 강풍이 지중해 그 노바로 가는 길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배가 파선의 이기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외칩니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뭡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선포하는 것에 보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종이 하는 말이 허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확신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자, 1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일강에 버려진 이 모세는요, 시녀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입양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으로 예표되는 이 애굽 왕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이 히브리인의 자식을 데려와서 아들로 삼고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그죠?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절대 틀리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분이시니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지혜 대단하죠. 예, 요즘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 인공위성 쏘아 올린 게 세계 7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거는 현대 과학의 총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과학의 모든 기술이 접목되어져서 인공위성이 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요거 핸드폰 하나면 세계의 어떠한 곳이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이 기술, 지혜,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대함까지, 경외함까지 느낄 정도거든요. 근데 말이죠, 근데 이런 인간이 말이죠, 그 바닷물, 그 흔한 바닷물 한 방울을 만들지 못하네. 피 한 방울을 만들지 못해요. 아직도 피 못 만듭니다. 바닷물 못 만들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만들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세균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원래 세균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죽어있는 돌멩이, 흙, 이거
과학적으로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자연의 그 이력 앞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자,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썼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더 번성케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보내고 싶지 않아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 그 남자아이들, 그 아이를 오히려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교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가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놀라울 일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경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이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 무슨 용기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단이 이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헤롯 대왕을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 포함돼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또한 이 사탄이 말이죠. 페르시아의 하만 아시죠? 하만. 이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획을 뒤집어서 오히려 하만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이길 수 없다. 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면 돼요. 직장이든 어떤 단체든 사람을 만나는 어떤 공간이든 간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 악인들은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10명이 모이면은요 2대 6대 2의 법칙이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2명은 나를 좋아하고요, 2명은 나를 싫어하고 6명은 소소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명의 악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 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괴롭게 한 자를 결코 용서치 않아요. 아니, 내 아들 내 새끼 미워하고 때리고 싫어하고 핍박하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안 보이는데 데려가가지고 그냥 지어 박아버리고, 그죠? 밟아버리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못하죠. 왜? 후환이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왜? 후환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력 편주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 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정처 없이 띄어 보냅니다. 이제 모세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게 되겠죠. 자,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뭡니까? 나일강에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다가 뒤집혀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에요. 참으로 아기 모세의 운명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이렇게 이력 편주처럼 물 위를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사실 나일강 속의 이 모세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풍덩 던져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모세처럼 그냥 뭡니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고통을 받을 상태로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예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너무나 소경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압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도와주셨던 임전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하기 전에 건설업을 해가지고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 가지고 이제 교회도 크게 짓고요, 양로원인가 요양원인가 그것도 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꿈과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살지만 갑자기 오늘 밤 주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와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 가버리면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누구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손주 며느리 거. 그죠?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반신불수 되는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체념하면서 두 손 놓고 그냥 하루하루 그날 인시알라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가지고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내가 뭘 해도 이게 잘 될 것인지 망할 것인지,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인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게 손해볼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볼 것인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워버리면 아니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은 똑같지만 그 끝은 너무 큰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하신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져 가지고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공주를 만나 가지고 건짐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곡 가운데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딴 동네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런 분들이 숫자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체면 때문에, 부모님 압박 때문에, 또 눈치 때문에. 그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해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초월한다고 해서 목사님 초월한다고 해서 걱정 의심 없나요? 고민 없나요? 물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은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고민이 여러분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들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편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변하면 주변이 변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쪽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